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예수님 안에 승리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 벌써 오늘이 10번째 과고 앞으로도 이제 3번의 이제 과가 남아 있는데 참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특별히 일시적인 세상을 극복하는 승리에 대해서 저희들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는 영원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유한하고 잠깐의 일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15장 51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일시적인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하는 곳은 어디죠? 항상 장례식장이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곧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여러분 초점을 두며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고 순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100세,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100세 인생이라 합니다. 설령 100세 인생이라 한들 여러분, 100세라 한들 우리에겐 그 날수가 긴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찰나라는 것이죠. 마치 아침에 이슬처럼, 여러분 수증기처럼 여러분 곧 사라져버리는 짧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예. 물론 죽음이라는 게 있고 누군가는 죽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좀 더디게 오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는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냥 이 인생의 끝장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나 몰라요. 그냥 그건 그거고.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염두하고 살기보다 영원의 삶을 염두하고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시인은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삶, 이 또한 곧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아마 그리스도인 신인 것 같습니다. 삶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예. 두 번인 분 있으세요? 없죠. 한 번뿐입니다. 그 짧은 한 번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이 삶을 산다면,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인데, 곧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짧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행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지 말고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됐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에 쏘는 것, 바로 죽음을,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영원한 삶의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시적인 유한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죠. 예.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삶의 덧없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덧없음. 여러분, 삶의 덧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기,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말합니다. 짧습니다. 벌써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40대, 50대, 60대 안 계시죠? 아직. 예, 오케이. 예, 40대, 50대만 해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요 거의 반세기 이상을 살았을 때,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그러니까 좀 많아 보이죠. 반세기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후딱 순식간에 지나갔습니까? 짧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자도요 언젠가는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잠깐 은유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곧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그럼 어떤 신비입니까?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눈 깜빡을 아주 빨리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아니 그 너무 느려요 유미자매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너무 느려. 이렇게 얼마나 깜짝할 사이입니까? 예, 한번 저 많이 해봤어요. 순식간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호련히 변하는 게 이와 같이 금방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은유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계획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일을 약속받은 분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내일로 미루기보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기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이 유한한 삶에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 이 삶을 그냥 연장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 날이 하나님께 계수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 가치 있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보상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참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비록 코로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하루라도 진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로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하루를 중요한 하루를 그냥 연장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날을 붙잡고 여러분 그 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날들이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그 날들을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날들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루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일일, 2일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세이브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일씩이 주어졌어도 그 100일을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 100일은 똑같이 나누어졌지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그 100일 속에서 그 날들을 그 100일을 이루는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붙들려진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그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수많은 날들을 지내오셨고 또 날들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여러분 과연 며칠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들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많은 날들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날들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그 날들이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100세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빵점이면요. 그래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기억된다면요. 완전한 삶을 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그렇죠? 주어진 그 날들을 세어볼 때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날은 분명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날을 잘 사용합니다. 그 날 가운데 시간들을 잘 사용합니다. 어디다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말하기를 낭비되는 삶, life 전체 낭비되는 삶은 그저 낭비되는 날들을 합쳐놓은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해요. 곧 임박한 때에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게 될 거예요. 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끝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 군대가 생각납니다. 군대 훈련소 들어가면요. 밥 먹다가 1분 정도 주나? 그냥 밥 먹다가도 어서 오십시오. 밥 먹다가도 이병헌 정도 경험하셔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밥 먹다가도 스탑하면은요 숟가락 놔둬야 됩니다. 배고파 죽은.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천천히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식판에 밥이 나오면요 그냥 국물에 말아가지고 이만한 삽자루 같은 숟가락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크죠. 그냥 그릇에 퍼 넣는 것입니다. 언제 스탑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만 끝
물론 주님이 오실 때도 끝이지만은요, 언제든 내 삶에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그 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스탑하면은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오늘이라면 그 날이 스탑, 근데 나는 이것도 계획하고 이것도 계획하고 이만큼 벌려놓고 이만큼을 했는데 여러분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 충실히 여러분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그 시간을 떼어 그것을 주님께 되어드리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 본향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생겼어요. 아름다운 본향, 영원한 본향, 정말 완전한 본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 거예요. 거기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 영원토록 그걸 구할 곳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게 되냐면 죽음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우리들의 관점에서 죽음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다고 그래도 헤헤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장례식 가서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는 않겠죠. 예. 당연히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의, 마음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관점으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죽음은 진정 본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치심, 봉인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운명, eternal destiny,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시편 48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이 땅에서는 슬픈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뭐라고요? 귀중하도다. 귀하됩니다. 귀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길이 없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녀가 있던가요? 물론 제가 과장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사견으로는 이 세상의 어느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하시 없으시고 여러분 이미 모든 것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무엇 때문에 그 창조물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뭐요? 교제하기 위해서. 죽음은 단순히 말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존중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크리스찬이 죽을 때 그 사람의 혼과 영, 우리는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3부분. 어떤 경우에는요 몸과 영혼으로 말하지만은
그렇죠. 많은 한국에서 그냥 영혼이라 붙여서 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랍니까?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저번 작년 재작년 우리 수양회 때 했었죠. 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런 우리의 썩을 없어질, 그렇죠? 이 완전하지 육신의 이 겉옷은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두고 두 가지 뭡니까? 우리의 혼과 영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시 잘 배우셔서 다 알아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이 육신의 장막에 걸 때는요 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차라리 원하는 바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 몸을 떠나서 주님 뵙기를, 주님 앞에 가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본향에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이 아니라면 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를 통해 rapture, 휴거를 통해 본향에 부르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rapture, 휴거될 것입니다. 그대로 들려 올려질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휴거가 순간적으로 찰나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에요. 나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순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예. 영어에서 이 말하는 이 rapture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rapture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휴거에 대한 그 교리는 분명히 제시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 휴거는 믿는 자들이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젠가 말하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cut off, 여러분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낚아채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낚아채는 의미는요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걸 낚아채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어떤 혹자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사모하고 여기가 얼마나 좋으면은요 올라가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낚아채 올라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낚아채 가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채어 올라가 휴거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심으로 우리는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누가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참 올라가고 또 한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일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서는 어떻게 되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휴거 때 또한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그냥 맨몸으로 이 몸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화롭게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한 몸으로 갈아입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너무 애착 주지 마세요. 여기다 너무 많이 돈을 들이지 마세요. 여기는 뭐 없지만은 어떤 분들 여기다가 돈 많이 들이잖아요. 썩 없어질 것에다 돈을 많이 들이죠. 애착을 두잖아요. 여러분 없어질 거예요. 곧 없어질 거예요. 여기다 돈 투자하지 마시고 얼굴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승리의 재확신입니다. 승리의 재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 속한 믿는 자들만이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4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어질 것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예?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음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수년 전에 커리스 허트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종종 최보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신체적인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 놀라운 예배를 위해 설교하는 내내 강대성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그분의 그 몸무게가요 100파운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 몸무게가 100파운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강대성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말미에 이 하트슨 이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분 찍고 나오면 그 찬양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나 그 이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직접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르신 찬양이 I'm on the winning side. I'm on the winning side 이런 찬양인데요. 나는 승리의 편에 이기는 편에 서 있는다라는 찬양이죠. 비록 여러분 암으로 인해서 여러분 피골이 상접하고 힘은 없어졌지만 참 이제는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지만 그래서 죽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편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뛸을 당하나 여러분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당하고 엄청난 고통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승리로부터 그 사실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슨 약속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루저 여러분 실패자 그러나 무엇이라고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요 다 모두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영원한 권능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디 안에서 승리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력한 권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권능에 머물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뜻 밖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 승리의 제약신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승리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승리는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쟁취에서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땀을 흘리고 노력을 가합니까? 그래도 그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예, 지금 LA 다저스하고 지금 템파베이하고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리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들이고 했는데도요, 여러분 월드 시리즈 올라가면 딱 두 팀입니다. 그리고 그 두 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팀입니다.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자 쟁취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승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승리가 선물이랍니다. 결코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얻을 수 있는 것,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승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주인인, 승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합니다. 누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어디 갑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파워풀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정말 역사상 정말 유일한 승리자이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이상의 요구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요구가 충족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기꺼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가질만 하고 자격이 되어서 승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왜 그리스도인인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죄에 억눌려 있습니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속박 아래 거하고 죄의 틀 안에서 죄에 얽매여서 죄를 따라가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기에 그분은요, 죄를 지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바꿉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다가가면요, 오히려 시험에만 들고 여러분 오히려 강팍해지고요.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사람을 바꾸게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없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 줍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잘하면.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거는 어느 정도죠.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든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풀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녀 편에서 요구돼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부모의 편에서 그냥 베풀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언제라도 기꺼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받으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승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승리합니다. 아멘. 요새 우리 위병훈 인자님 계속 몸이 좀 상당히 많이 연약해지고, 우리 방금도 기도했지만 연약해지셨잖아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강하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가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강함.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강함의 맥시멈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이라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완벽해야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50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져서 해서 20밖에 안 돼도 주님께서 100이면요 120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땅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더 강력한, 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 힘으로 너무 고달파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내려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와 같이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승리가 있을 때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값싸게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그냥 거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승리를 위해서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거든요. 진짜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초청하시고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제약신에 그럼 무엇이라고요? 승리는 선물이라는 것. 두 번째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사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죠? 구속.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을 듣고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러지? 우리가 무슨 법정 구속, 우리가 무슨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디 감옥에 이렇게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redemption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purchase입니다. purchase.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우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요 죄의 노예 시장 가운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핏값으로.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요, 100만 불, 10만 불이 아니죠. 100만 불, 1000만 불, 이게 아닙니다. 가장 비싼 뭡니까? 생명값. 여러분 무언가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생명값을 놓고 그걸 얻으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저 그 철장에 갇혀서 죄의 속박 아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억압과 학대와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를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를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구속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리는 언젠가 우리가 영혼을 위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때가 완전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이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라는 단어를 썼죠. through, 통해. 이 원어,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요, 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디아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모모의 수단으로 또는 모모의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또 뭐가 있죠? 명예로도 뭐로도. 우리 어떤 수단으로도, 명예로도, 자기 이름으로도, 자기 성취로도, 어떤 것으로도 혈과 육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의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는데도 굳이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유일한 중재자. 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죠. 그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이 중재자는 말을 세상에서 또 다른 말로 하죠. 마담이라고 뭐라 그러더라? 이게 연결시키는 사람, 중매자. 마담이 아닌가? 뭐 잘못 말한. 야 다시 취소. 예. 그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죠. 중매 하시는 분들, 남자와 여자를 연결하시는 그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도 쓰는 것처럼, 죄 가운데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한 중재자가 되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네. 왜 그 단어가 왜 나왔나?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녹음됐는데 큰일 났네요. 네. 구원은 결코 교회의 회원가입으로, 멤버십으로, 선행으로, 그렇죠? 물질을 드림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승리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 저 영원한 삶에 오직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난 미래에 대해서 혼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는 자들이 휴거, 랩처 될 거라고 말했죠. 바울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언뜻 내비쳐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치 미래에 대한 어떤 추측, 억측을 멈추고 어떤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멈추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 그런 사람 종교들도 많이 있었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날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라 그 날은 있고 분명히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에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그럼 되잖아요. 그럼 오늘에도 오시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시험을 언제 칠까 막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에도 준비했으면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언제 할까 어떻게 될까 뭐 이걸까 그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멈춰서 뭘 하냐면요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많은 말씀을 순종해 하루 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루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이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시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에 매여 사냐면요 내가 옛날에 한때 잘 섬겼는데 과거에 매달려서 삽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건 그거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현재 시제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까? I am that I am.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보면요 그게는요 여러분 세 가지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요 I am.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I am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I am이었고요 지금도 I am이고 계속해서 I am 계속해서 I am인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무슨 말인지 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 I am.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걷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 없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요. 새로운 복음이요? 아니요. 다른 복음 아니요. 이미 주어진 그 모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동기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왜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야 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대회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드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긍정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코 신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자신의 정말 앞뒤를 안 가리고 몸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정말로 자신 죽기까지 자기를 넘겨주기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체면 때문에?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명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기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지 말라 그래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면전을 주는데도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는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는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아무 많은 것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형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 또는 복 받으려고,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못마땅해서 시키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열정으로 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왜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여러분 기회가 되는 수요일마다,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하십니까? 목사님 출석 체크하니까 출석 체크했나? 예,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하나요? 왜 예배에 모이나요? 왜 드립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하나 일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 해야 되는 일이 되니까는요, 일은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까? 지치게 합니다. 저 일에다가 결국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다 보니까는요, 지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를 그리고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 그래도 좀 상식적이라면, 조금이라도 저기 한다면 알아주겠지. 뭘 알아줘요, 우리가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다 아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거든요. 근데도요, 그 아들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못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라 말라가 왜 이렇게 많고 무거워요. 지쳐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겁지 않답니다. 누구한테 무겁지 않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내어주심으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만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단조롭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지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더 박찰감,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익사이팅하게 합니다. 시편 100편의 2절에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라.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죠. 장성구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나의, 이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어떤 날들은 전혀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느낌상 승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나누거나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쉬고 싶고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 권능으로 역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승리는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것뿐이고요. 도움을 힘입어 나가는 것이죠. 동기가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성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진정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진정성이 있어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요, 측정하자면 볼 수 없으면요, 그게 무슨 진정성입니까? 땡이죠. 땡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분은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볼 때 근데요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요. 오늘도 이번에 우리가 미시스 컨퍼런스 하는데 그 영스미스 자매님이 부대에 가서 일부러 거기 가서는데 그 형제님이 같이 갔어요. 제가 그분들 오기 전부터 그분들이 여기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12년 동안 1년도 쉬지 않고 매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냥 수술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자면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항상 그분들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지 못하는 것을요 너무 미안해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지극정성한지 모십니다. 이번에도 그 고기를 하는데요 그걸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그거밖에 하지 못하는 걸요 미안해합니다. 같이 섬기지는 못하는 걸 미안합니다. 왜? 남편을 돌봐야 돼서. 그리고 그것이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으로 합니다.
와. 어쩌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자꾸 뭐가 잘못돼? 라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으니.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영 스미스 자매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10년을요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했지만은요, 여러분 이 10년이랑 오는 이 시간까지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함께 지금까지 섬겨주시고 예배해주시고 함께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바울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 대해 묘사할 때 첫째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요지부동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굳게.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거로 그 의미는요 단단하게 고정하여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단단히 고정되어 주님을 섬기는 데서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하지나 단단히 굳게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마치 우리의 신발끈이 느슨해서 풀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다시 단단히 매는 것처럼 묶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려니까 믿고 믿는가 보다 믿어 왔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정말 본향에 가는 정말 영원한 정말 삶을 바라보며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지, 정말 그것이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왜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의 넘어짐이 있고 등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그 이유가 우리를 결코 변명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요지부동 굳게 붙들려서 맞서야 된다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자리를 강하게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곧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charge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첫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열정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떻게 말씀에 교리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위해, 말씀을 위해서 맞서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사역을 풍성히 넘치게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풍성이 넘치다는 말은 여러분 풍성이 넘치다는 말은 어떤 요구보다 더 많이 그 이상의 것을, 이런 풍성한 게 뭡니까? 분봉치킨 가면은요 닭을 줘도요 따끔하게 아니라 막 그 박스에 넘치도록 주는 게 막 닭이 막 흘러 넘쳐요. 이게 풍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풍성한 거거든요.
주의 사역을 넘치게 풍성히 하라는 것은요, 그만큼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1년에 사인을 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의 사역을 넘치게 하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도요, 그저 요구하는 것만 하고 딱 그것만 하고, 여기 치워 그랬는데 딱 거기만 치우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 닦아라 그랬더니요, 그 테이블 다 치워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주변도 청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닦아 그랬더니요, 그 자기 플레이트만 닦는 겁니다. 정해진 할당만 일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눈에 튀는지 아십니까? 그건 당연하고 기본이고, 그걸 더 뛰어넘는 사람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눈에 튀겠습니까? 억지로? 아니면 기본만? 아니면 풍성하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이런 풍성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살 말고. 항상 보면 그 이상의 일을 하거나 그것을 넘어서, 그렇죠. 드림에도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닌 거 우리 다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승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초월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길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우리가 어떤 시즌을 맞이하든지 간에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고 계속해서 승리하여 전진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사랑의 강건함으로 참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저희들 주를 섬기고 또 예배하기 원하며, 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넘치게 풍성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신실하신 귀한 성도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주님을 위한 섬김과 드림과 또 그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포성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